할렐루야. 맑고 청명하고 따뜻한 이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 삶에 더하기를 소원합니다. 본문은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감당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입니다. 특히나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나사렛에 있는 조그만 회당에서 성경을 읽으셨는데 그때 바로 이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고 선포하셨는데 곧 이것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자기 정체성 선언이었던 거죠. 1절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어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하고 말합니다. 즉 여기서는 성령과 기름을 동일한 것으로 표현하는데 여러분 왜 성령이 임하는 것을 기름으로 표현했을까요? 이것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성경시대에 기름이 상징하는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성경시대의 기름은 4가지 의미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첫째, 기름은 등불의 연료였습니다. 그래서 불을 밝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 기름이 없으면 불을 밝힐 수가 없듯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밝고 환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하고 말합니다. 이때 권능이란 말은 헬라어로 두나미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힘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힘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성령의 힘은 초자연적인 어떤 기적의 힘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삶에 대한 적극적 반응과 노력을 상징합니다. 곧 이 힘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하고 두려워하던 것들에 대하여 담대해지고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는 극복하게 하며 고통과 슬픔에 대해서도 능히 이기게 하는 그런 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삶이 밝아집니다. 얼굴이 환해집니다. 웃음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밝아야 합니다.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여 어두워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도 부족했는지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쁨의 원천은 하나님이죠. 그러하기에 우리는 늘 웃고 살아야 합니다. 단지 기분 좋은 일이 있어서만 웃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해 항상 웃고 사는 거죠. 가끔씩 성도들 중에 얼굴이 심히 어두운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목사님들 중에도 얼굴이 어두운 분들이 있습니다. 시쳇말로 40대 이후에는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는데 아니 40년을 목회하셔서 60이 되고 70이 됐는데도 목사님 얼굴이 어둡다면 그런 어두운 얼굴 가진 목사님이 목회하는 성도들의 얼굴이 밝을 턱이 있겠습니까? 참고로 우리 교회의 성도들은 얼굴이 다 밝습니다. 누가 목회해서 그런지는 알 수 없지만 참 좋은 목회자가 있는 건 분명합니다. 할렐루야. 세 분이 아멘을 안 하시네. 둘째로 기름은 생명의 상징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기름은 생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원이었습니다. 특히나 적은 양으로도
높은 칼로리를 제공하기 때문에 기름은 당시 가장 중요한 지방 공급원이었다고 합니다. 사실 지금도 성지순례를 가보면 빵을 올리브 기름에 찍어 먹는데,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기름은 생존의 필수품이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 영적인 삶에 있어서 생존의 필수품은 바로 성령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만 영적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가장 먼저 성령을 먼저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성령을 받아야만 참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예수를 믿는 것과 성령을 체험하는 일은 전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같이 만나 교제도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제자들은 어디 있었습니까? 사실상 모두가 뿔뿔이 흩어지고, 그나마 남아있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는 일에 앞장섰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들이 오순절날 성령을 체험하고 난 후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죠. 예수의 복음을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을 만큼 위대한 증인들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지 못하면 신앙생활할 때에 쉽게 지칩니다. 또 쉽게 낙심합니다. 그리고 쉽게 신앙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반면 성령을 받고 신앙생활하면 힘이 생깁니다. 사랑할 수 있는 힘, 용서할 수 있는 힘, 어떠한 문제든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죠. 그러하게 우리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셋째로, 기름은 치유를 상징합니다. 성경시대의 사람들은 기름을 가지고 상처에 발랐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곧 기름은 치유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고 권면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능력 가운데에는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능력이죠. 성경을 보면 이 성령의 치유하심에는 크게 세 가지의 특징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먼저 전인적 치유입니다. 즉, 성령은 몸도 치료하지만 마음도 치료하시고 생각도 치료하시고 우리의 영혼도 치료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의사는 육신만 고칩니다. 그것도 자기가 전공한 분야만 고칩니다. 외과는 외과만, 내과는 내과만, 안과는 눈만, 치과는 이만 치료합니다. 하지만 성령은 전인적 치료자입니다. 치료 못하는 게 없고 치료가 안 되는 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육신도 치료하지만 환경과 상황도 치료하시고 내 모든 말과 행동과 생각도 치료하시고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도 다 치료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성령의 치료는 지속적입니다. 하루나 이틀 고침받고 병이 다시 되풀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치료가 영속적이죠. 여러분, 사람이 고친 건 재발이 되지만 성령이 고치면 재발이 없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완전히 깨끗하게 치료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셋째, 성령의 치유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2000년 전에도 고치셨고 지금도 고치십니다. 멀리 미국에서도 고치지만 이 강릉 땅의 사천에서도 고칩니다. 노인도 고치시고 어린아이도 고칩니다. 인종과 계층과 연령과 국가와 또 차별이 전혀 없습니다. 나도 고치고 너도 고칩니다. 그러하게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번째로, 기름의 특징은 향기가 난다는 점에서 성령의 특징과도 그 맥을 상통합니다.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에게서는 늘 향기가 납니다. 그의 인격과 삶 가운데 향기가 풍겨나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5절을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2장 1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즉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향기가 나는 반면 어떤 사람에게는 죽음의 냄새가 나더라는 거죠. 물론 여기서 말하는 냄새는 사람의 체취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의 인격과 삶의 냄새를 말하는 거죠. 곧 말하는 것을 보면 고약한 냄새가 나고, 생각하는 것을 보면 심한 악취가 풍기고, 그 사람이 지향하고 원하는 가치들을 보면 아주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늘 말씀드리지만 정말 안타까운 것은 정작 본인은 모른다는 겁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본인만 모른다는 겁니다. 일례로 담배 피우는 분들, 자기 몸에서 담배 냄새 나는지 모릅니다. 입에 가글을 하고 몸에 향수를 뿌리고 옷에 냄새 제거제를 사용했으니 남들은 전혀 모를 거라 생각하지만 담배 안 피우는 분들은 그 사람 근처만 가도 단번에 압니다. 그 사람만 못 느끼는 냄새가 스멀스멀 올라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인격이 썩어있는 그 냄새는 정말 고약하게도 온 천지에 진동을 하는데 정작 그걸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가 마치 고매한 인격을 가진 사람인 양 갖은 똥폼을 잡고 앉아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몸에서 나는 이 죄의 썩은 내를 없애주시고 오히려 거룩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온전히 도와주셔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결국 이러한 특징 때문에 본문은 성령을 기름으로 묘사하는데, 당시 왕이나 제사장과 선지자는 직분의 위임을 받을 때에 꼭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는 점에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 가운데 메시아로 오심에 대한 대관식으로서 기름 부음 받음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아무튼 이렇게 기름 부음 받은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역을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1절 이하를 보면 자세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첫째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가난이란 말은 물질적 가난입니다. 현실적으로 경제적인 면에서 삶이 너무 곤궁하고 어렵다는 말인데, 그러한 사람에게 아름다운 소식이란 어떤 소식이겠습니까? 단적으로 말하면 돈 문제가 해결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피상적으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현실에 부딪혀오는 문제들 중에 무엇이 제일 어렵습니까?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다들 돈 문제로 어렵기는 매 한 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죠.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즉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 일용할 양식의 문제, 더 직설적으로 말해서 우리의 돈 문제까지도 관여하시고 도우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은 너무 기복적인 것 아닌가, 너무 속물적인 것 아닌가 하고 물을 수 있지만, 기독교 신앙은 피 안의 세계에서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 현실 세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죠. 그렇다면 그 현실에서 제일 직접적이고 뼈 아프게 다가오는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돈 문제라고 봅니다. 돈이 있어야 사람이 삶도 제대로 영위할 수 있지, 돈이 없으면 삶도 너무 비참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이 돈의 문제도 주님께서 도와달라고 솔직히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열왕기서를 보면 엘리사의 제자가 몸이 아파서 공부를 하다가 죽어버리는 일이 생깁니다.
그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병치레한다고 빚을 졌고 그 빚을 갚을 수 없어서 이 제자의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가는 상황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때 그의 아내가 엘리사에게 와서 하소연을 하죠. 선생님, 우리 집이 가난해서 당장 아들들이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는데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하고 부탁하니 엘리사 선지자가 묻습니다.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 여인이 대답합니다. 우리 집에는 기름 한 그릇밖에는 없습니다. 하니 엘리사 선지자가 말하죠. 그러면 밖에 나가서 이웃들에게 그릇을 빌리는데 할 수 있는 한 최대로 많은 그릇을 빌려 집에 늘어놓고 기름을 빈 그릇에 붓되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고 말했더니 기름을 붓고 또 부어도 기름이 계속 차는 거죠. 그래서 그릇마다 가득 차게 된 겁니다. 결국 그걸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두 아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빚이 있는 사람은 그 빚만 생각하면 머리가 지끈지끈 아플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런 기적을 행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심을 믿는다면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지 않겠습니까? 요즘은 대출도 잘 안 해주는 시대고 엄밀히 말해 교인들의 벌이도 시원찮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 지금 가장 긴급하고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이 돈 문제인데 이것은 도외시하고 다른 변죽만 울리는 게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주님 앞에 여러분의 문제를 꺼내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난과 경제적인 어려움, 그것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이건 속물적인 기도도 아니고 부끄러운 기도도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기를 고백하는 것이고 또 우리의 삶을 앞으로도 주님께 내어 맡기기를 결단하는 기도입니다. 가난한 우리에게도 정말 아름다운 소식이 들려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본문을 보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마음 상해 보셨습니까? 마음 상해 보셨습니까? 그런데 이 상한 마음 고치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TV에 어떤 트로트 가수가 나와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데 사랑했던 남편이 어느 날 교통사고로 갑자기 죽었다는 겁니다. 늘 자신에게 잘해주던 남편이었는데 교통사고로 허망하게 한순간 죽어버리니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그 후에 소식이 들려오는데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여자와의 사이에 아이도 있었다는 겁니다. 알고 보니 두 집 살림을 하고 있었던 거죠. 늘 자상해서 자기에게 잘해주던 남편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따질 수도 없고 화를 낼 수도 없습니다. 남편은 이미 죽어버린 후였습니다. 그렇게 되니 이게 고스란히 화병이 되어서 이분의 가슴을 짓눌러 오는데 밥을 먹다가도 아이고 가슴이야 하고 숟가락을 내려놓고 잠을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아이고 가슴이야 하고 한숨을 내쉬는데 도무지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죠. 병원을 가도 해결이 안 되고 상담을 해도 해결이 안 되고 가진 방법을 다 동원해도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차라리 뺨이라도 한 대 갈기면 속이라도 후련해질 것 같은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현실이 너무 답답하다는 거죠. 비견한 예지만 그런 겁니다. 옛날에는 육체의 상처만을 병든 것으로 생각했지만 지금은 육체보다도 마음이 상하는 것, 그것이 더 큰 병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뜻밖에도 많은 병들이 소위 마음의 병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 마음의 병이 원인이 되어서 결국 육신의 질병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되었죠. 하지만 앞서서도 말했듯이 이 마음을 고치는 건 너무나 어렵습니다. 물론 마음을 고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이 개발이 되었지만 실질적으로 마음을
완전히 치유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도, 이 마음의 병도, 이 마음의 상함도, 상처도 주님은 고치신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미움, 분노, 원망, 시기, 갈등, 한과 화병까지도 주님은 다 치료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마음의 병을 갖고 있는 사람일수록 더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셋째로, 주님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포로된 자, 갇힌 자 하면 무엇이 연상되십니까? 아마도 전쟁이 떠오를 겁니다. 한동안 우리에게 전쟁은 잊혀진 단어와도 같았지만 지금 우리는 무엇보다 전쟁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날 세계에는 너무나 많은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022년 시작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고, 최근 대규모 충돌로 빚어지고 있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또 미국이 이란을 계속 때리고 있고, 이란도 이에 질세라 주변국들에 대한 공격으로 저항하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전 세계는 사상 최대의 에너지 충격을 받고 있고, 우리나라도 실제 산업 전반이 굉장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당장 기름값만 보아도 우리의 불안을 매우 가중시키고 있죠. 특히나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이기도 합니다. 엄밀히 말해 우리는 지금 전쟁 중입니다. 휴전일 뿐이지 종전은 아니잖아요. 여전히 남북한은 대치 상태로 서로 총뿌리를 겨누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욱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결국 우리 주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주님의 은혜가 세계 열방 가운데 임해야만 이 땅에 평화가 다시 찾아올 수가 있는 거죠. 모쪼록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며 다시 소생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이 나라와 세계 열방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